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눔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곳으로부터 임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셨고 그분이 이제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사람이 겪는 과정과 동일하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이렇게 이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했어요. 이 순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순순히 따름, 그러니까 순순히 순하게 잘 따라가는 거죠. 이게 또 영어 단어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나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권위, 그 권위가 있는 그 지위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말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좀 더 풀어낸 그 순종의 의미고 또 때로는 그것이 법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법률, 해야만 하는 어떤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 에이사코라고 해서 이거 에이스와 아코가 만난 단어인데 이거를 풀어보면 에이스라는 것이 안으로란 뜻이 있고 또 아코란 뜻은 듣다라는 의미도 되고 대답하다라는 의미로도 돼요.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안으로 듣다 혹은 안으로 대답하다. 순종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오베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고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어를 따라서 순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함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행위가 나타남이죠.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눈으로 아직 드러나기 전에 순종의 어떤 한 부분일 뿐이지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순종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안으로부터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 이 순종이란 말을 이 신약에 이렇게 표기한 헬라어의 순종이란 말이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 지금 적용한 이 에이사코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안으로 내적인 것으로 들으신 걸 말하고 또 내적인 응답을 말씀하신 거죠. 들은 거에 대한 화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화자가 있고 그거에 대한 청자가 있는 거죠. 듣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듣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에는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아는 지식으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듣고 아버지로부터 들음에서 그 들음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신 것, 그걸 지키고 따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순종에는 이런 비밀이 있죠. 어떤 말씀이 로고스가 영적인 것이 그런 것들이 살고 있는 차원의 세계에
물리적인 세계에 완전히 현실화돼서 이게 실제가 돼서 눈에 드러나고 보게 되는 어떤 가시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종을 하셨다는 것이 본이 되시는 그런 순종을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어떤 고난으로부터 순종함을 배우셨을까?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따라서 어떤 고난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또 어려운 것이. 제가 이걸 하면서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이한 회원님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고난을 넘어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질 고난 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제가 단어들을 또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그 suffer로 돼 있어요. suffer. 킹 제임스 버전에도 suffer로 돼 있는데 고난으로 해석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인데 체적이거나 정적인 고통, 그것도 고난에 들어가요. 그런 고통의 면도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처하게 된 굉장히 안 좋은 상황, 내가 피하고 싶은 불행스러운 상황, 그것도 고난이에요. 또 거기서 나오는 경험들, 또 인한 또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더 안 좋은 것은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면을 고난은 언제나 갖고 있다는, 단편적인 데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그 환경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쁜 상황, 또 점점 안 좋아지는, 더 힘들어지는 이런 고난인데, 여기에서 말한 이 고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난이죠. 예수님이 이 고난으로부터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는데, 이게 에파덴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만 사용된 단어, 그 용법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은 수동적인 그 수동태로 사용이 돼서 순종되어지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고난은 능동태로 와서 고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개역 개정에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킹제임스에서도 똑같이 돼 있어요. 고난에 의해서, by를 써서 고난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고, 어떤 성경에는 from, 고난으로부터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순종이 순종이라는 것이 가다가 고난을 계속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난으로부터 순종함을 배웠다는 말도 저에게는 너무나 다가오고요. 근데 순종으로 가면서 고난을 맞이한다는 그 말씀도 저는 너무나 이렇게 그 말도 되게 많이 다가오게 됐어요. 뭐냐면 순종하려고 마음도 먹었고 하고 있는데 더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 안 하려고 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그거를 막 다 처리하고 나가니까 그게 나에게 궁극적으로는 고난이겠지만 그 순간순간은 고난을 면하게 되는 상황도 되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지키고 따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안 끝나고 그 다음 고난이 또다시 내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오고, 또 그것으로 인한 순종으로 인한 그 다음 고난이 또 오게 되는 상황을 사실은 예수님은 맞이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든지, 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적대시되는 그런 말씀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든지, 그렇다면 물리적인 고난을 다 피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순종함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순종이 목적인 순종은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언제나 순종을 배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지냈는데, 그래서 고난을 맞이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늘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순종함이 맞이하게 되는 그 다음에 고난으로 가는 것이 이거 참으로 마땅하고 이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의지해서 그 상황 속을 들어가는데,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는 고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들이 고난당한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 내가 고난받았다, 내가 고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고난을 세상적인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은 진정한 순종함이나 성령님께 진정으로 의지하고 내 존재를 내려놓고 가는 것에 아직은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판단하기에 나에게는 고난이다, 나에게는 고통이다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말 나의 존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했다면,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정말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저는 저에게 고난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근데 한편 이게 이런 고난이 없다면, 이제 원래 우리 개역 개정에 해석된 바대로 받아들여서 고난이 없다면 순종함을 배우는 것도 참 어렵겠구나. 순종함으로 고난을 맞이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또다시 순종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고난이 없다면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없고, 평안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죠. 너무나 힘들 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정반대로 해야 되거나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과 반대되는 나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순종하는 것이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은 기뻐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언제나 영이 내 육신의, 내 영혼의 욕구를 누르고 이기고 가는 게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인 것 같아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순종함이 그를 온전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순종함이 온전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순종함으로 고난을 맞이해야 되고, 또 맞이한 고난 가운데서 또 순종해야 되는 거겠죠. 말씀의 열쇠가 다 풀어져 있는데 순종은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때에 따라서 제가 충만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마음,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 뒤에 있었던 어린아이라는 말을 듣게 되겠구나.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셔서, 근데 온전하게 되신 것이 주님이 온전하게 되신 게 너무나 멋진 일이죠.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거를 딱 빼셨으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러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주가 엄청 넓어지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자가 다 그 혜택을 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순종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순종함을 다 배워서 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지칭하는 순종, 단어가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제가 현재 분사형으로 나와 있다고 해요. 현재 분사형이라는 거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한번 순종을 세게 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행되어지고 있는 순종, 예수님께 진행되고 있는 그 순종을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셨듯이 그 순종을 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는 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영원한데 그거에 근원이 되시니까 그 소스가 되시는 거고, 또 그것의 이유가 되시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이유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 하나 9절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이 또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qualified 시켰다 그래요. 이렇게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는 거죠. 그 자격을 온전히 갖추게 하셔서 바로 그가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 권위를 갖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 또 예수님께 하는 우리의 순종, 지금 9절, 8절과 9절에서 계속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의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어떤 근원을 맛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듣기는 하지만 내가 맛볼 수는 없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 될까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거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키워드는 순종이구나. 순종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빅 워드는, 큰 말은 대제사장이구나. 제 마음에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대제사장,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이 계열이 두 개가 있죠. 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되는 것이지, 아무나 내가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겠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열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계열로 내려오는 또 하나의 제사장 계열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계열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구약에 이제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한번 기록되어 있고, 멜기세덱에 대한 이제 다윗의 예언은 시편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요. 이 11절의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멜기세덱은 이제 하나님의 계보이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살렘 나라의 왕이라고, 또 평화와 평강의 왕, 의의 왕, 이런 해석들이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시편에서 110편 4절에서 예언한 바에 따르면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주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을
선포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에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해요. 거기에서 벌써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떡과 포도주 하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생각나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반영시키고 있는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그 높은 제사장이다 하고 어떤 사람의 계열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죠. 근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고 또 창세기 14장 19절에서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다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주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자기의 대적을 자기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인 거죠. 11조의 의미가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릴 때 이 소득의 100%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랬을 때 롯을 구하는데 그 대적을 나의 손에 붙여서 내가 승리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선 11절에서는 할 말이 많으나 듣는 것이 둔해서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서 또 얘기할 데가 있을까요 하면서 찾았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한 60년대 후반으로 AD 60년대 후반으로 저작되어진 책이고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가 궁금한 걸 막 찾다 보면 요한복음에 가면 주로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왜냐면 저작 연도가 되게 후기에 있거든요. 90년도 이후란 말이에요. 그런 AD 90년도 거기 보면서 찾았어요. 제 마음에 이것이구나 했던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는 혈통으로나 이게 사람의 계열이 아니라는 거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의 반열을 따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이런 자들인 거죠. 혈통이나 육정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신 게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이제 그 선생님이 와서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풀어주시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듭난 자고 또 물과 성령으로 난 자고 또 성령으로 난 자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결국 위로부터 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육정이나 혈통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이라든지 아브라함의 후손 육적인 그 정체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계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들의 상태가 듣는 것이 둔하다고 해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이야기하는 수준이 지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됐어요. 믿은지. 그런데 그러면 선생이 되고도 남을 때라는 거죠. 선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은 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왜 선생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선생이라는 게 보면은 먼저 태어난 자잖아요. 먼저 그 일을 겪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선생이라는 것은 내용을 이론을 세워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살아서 먼저 살았던 그 삶의 틀을 보여주는 자가 이 선생인 거죠. 그런 자들이 지금 되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사람들이 지금 원래는 어떻게 되었어야 되냐면 먼저 태어나서 먼저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과 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의 틀을 많은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가라고 하셨거든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양떼의 발자취, 양떼가 걸어가면 하나님의 양이나 누구의 양이나 누구든지 걸으면 발자취가 남아요. 하나님의 양떼의 발자취는 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선생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발자취를 남겨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인데 계속해서 처음 지점, 비기닝 포인트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그 처음,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비기너로 계속 있는 거죠. 이 비기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어떤 악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나,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죠. 무엇이 그 초보들이 하는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우리가 두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그리고 뭐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안수를 받아야 되느냐, 그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되느냐, 또 영원한 그 심판에 이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으로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가서 이제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하다는 것은 그 뒤에 보면 더 깊은 이해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어떤 엔진을 달고 나아가는 거죠. 스톱해 있지 않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비기너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빛비춤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빛비춤을 받고 빛이 먼저 임해서 받았을 적에 이 빛비춤을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빛비춤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고민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냥 무작정 믿기에는 뭔가 주님 알려주세요. 제가 빛비춤을 어떻게 받았나요?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죽은 내 자아의 어떤 끝을 잡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순간순간 느낀다면, 나의 어두움을 내가 순간순간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빛비춤을 받은 거예요. 빛비춤을 못 받았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두움을 구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너무 연약해. 주님 앞에 너무 나는 또 주님 내 발을 또 오늘도 씻어주세요. 또 이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과정이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예 어두운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빛비춤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어둡다는 걸 모르는 상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스스로 연약한 믿음이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이 믿음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는데, 칼빈이 너무 고마운 말을 해준 것이, 연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다. 그 믿음 안에 씨앗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씨앗이 있다면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그 믿음은 참 믿음이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가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은혜를 제가 막 받았었을 때 진짜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대단하고, 야, 삶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정말 예수 만난 거 너무너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야. 너무 좋고, 그러면서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나 뭘, 너무 기뻐서 그랬던 그 드리고자 하면 다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었던 그런 것이 마치 해안가에서 파도가 찰싹거리는 데서 그 파도를 보고 이 바다가 참으로 그냥 뭐 편안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러면서 제가 배가 돼서 이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면서 오니까 바다가 깊어진 거예요. 깊어지니까 이게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깊은 저 바닷속, 배가 뒤집어지면요, 내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그 물 위에 내가 떠서 가는데, 이게 언제 폭풍우가 올지 언제 바람이 불지 내가 알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낮아지면서 나의 비천함이 점점점 느껴지면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점점점 크게 보이면서, 정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이 항해를 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이 은혜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을 보지 않고 계속 그 빛만 향해서 보고 가야지 하면서 달려갔는데, 중간에 가끔씩 순종이란 엔진을 끼고 주변을 쳐다보면 시퍼런 바다가 보이고 너무 무서운 느낌도 들고, 그리고 배가 제가 그 배가 지나가는 거를 한번 사진을 찍어서 뭐 한 적이 있는데, 배가 지나가면요, 그 뒤에 배가 지나가는 뒤로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이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게 양떼의 발자취구나. 이게 흔적이구나. 근데 멈추는 순간, 엔진을 멈추는 순간 발자취가 없어요. 배가 그냥 동동 떠 있을 때는요, 그 배에 그림이 있으면 뒤에 쭉 이렇게 물결이 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없고 그냥 동그랗게 그냥 혼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서 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존재고, 걸어가면 안 된다. 걸어가면 너무 무섭다. 걸어가면 오히려 더 많은 두려움을 만날 수 있고, 달려가야 된다. 주님을 향해서 달리려고 했는데 내 다리가 안 움직여요. 옛날에 보면 꿈꾸면 막 도망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꿈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다리가 안 움직이듯이 내가 막 힘이 없는 듯이 느껴질 때, 이거 어떻게 달려가나.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충만하게 임하시나. 그 방법이 저한테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깨닫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게 되는 거, 경험하게 되는 거, 그거가 첫 번째 방법이죠.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요, 집을 짓는데 설계도는 받았는데 집을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아요. 깨달았어요.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 짓는 게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거를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진짜로 그대로 사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진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막 해보는 거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내 욕구가 그러고 싶거나 안 그러고 싶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만 나한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그럴 때 집이 순종함으로 그 설계도가 집으로 나타나서 가시적인 믿음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 더 강력하게 와 닿게 됐어요. 13절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듣는 것도 둔하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말하는 것도 좀 서툴러요. 많은 한계가 있어요. 키도 작아요. 달릴 때 힘도 약해요. 여러 가지
파워도 약해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어린아이라고 하면 너무나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앉아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해요. 조금 괴로운 일이 있으면 좌절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린아이 같은 상태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장성했다는 건 그의 과거가 어린아이였다는 증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 커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인 시점에서 누군가는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고 있을 것인데 그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하면 그렇게 힘들고 이것이 나에게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럴 때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만 계속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말씀에 깨닫는 대로 그 다음 발을 내어 딛는 거죠. 한 걸음을 내어 딛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원래 못하겠는 걸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할 만한 걸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님 저는 능력이 없고 주님 저는 너무나 뭘 못하고 주님 저는 막 그렇게 이제 계속 부족함에 대해서 주님께 막 아랬어요. 최근이었는데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너의 능력과 네가 뭐 할 수 있는 것과 너가 뭐 어떻게 나 그거에 관심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 그러면은 나는 그걸 쓸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받아줬어요. 그러면 주님은 내 겉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으로서 움직여지는 내 영의 가능성과 성령으로 인해서 일하게 될 그 영을 주님이 그걸 오픈해서 그걸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경험되어진 어떤 안목이라든지 주님은 애초에 이런 거는 쓰실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해가 된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좀 명망 있고 좀 능력도 있고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신 게 아니고 그냥 한 동네에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가 또 학식과 명망이 풍부한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어부들이 있는 동네 갈릴리 정말 지금으로 치면 촌이란 말이에요. 변두리라는 거죠. 우리는 다 중심에 있고 싶어하고 다 제일이 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중심에 있고 제일인 사람들은 배제하시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혼적인 능력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혼적인 능력이 오히려 전무하다고 고백하고 느껴지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르셔서 그 안에 그 영을 깨우셔서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으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영의 움직임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령을 활동성 있게 하는 그들을 사용하신 거지 타고나기를 뭔가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분명한 것 같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저는 부족하고 이런 기도 우리가 많이 아마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신 그 칭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도 날마다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기도 하고 이렇게 기가 죽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드는데 그러나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어서 그것이 바로 겨자씨가 나무되듯이 커지는 믿음이고 그리고 주님은 나의 연약함에 그것으로 나를 재는 것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전 옛날에 그것이 나의 진심을 보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중심이라고 하면 내 안에 내 영을 보시는 것이라고 이게 다시 더 확대 해석이 되게 됐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함께 순종하고 운동하게 되는 살아나게 된 거듭난 내 영을 주님이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 영을 보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시도를 안 하니까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면 경험을 해요. 어떤 거라도 경험을 해요. 근데 시도를 안 하면 실패도 없지만 경험도 못 해요.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생각했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이게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러는데, 이게 좀 더 쉽게 풀어놓은 성경을 보면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능력을 갖게 돼요. 기술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그 사이의 차이, 다른 점,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기술, 능력, 이것들을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갖게 돼서 그들은 점점점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한 번 장성한 자가 뭐 한 번 딱 단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계속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는 점점 깊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거에 순종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믿음이죠. 제가 이 말씀이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었는데, 거기 3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란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나 믿음이 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내가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가 함께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진정하게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믿음은 경건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날마다 반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데 이 말씀이 그 바울의 기도와 너무나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제가 이게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설계도를 받는 것이다. 또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지 그것이 순종으로 짓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이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에 바울이 기도를 하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근데 그 기도에 그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이 기도를 정말 이 기도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말씀 깨닫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안 끝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능력으로 더 키우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순종의 어떤 과정이죠. 그 과정. 그러고 나면 그 뒷부분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바라노라 하는데, 이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되는 거죠.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것이 이 오늘 말씀을 나눈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깊이 새겨진 부분이었고, 정말 여기서는 가장 큰 키워드가 순종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어떻게 장성한 자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8절 9절에 이런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이 히브리서가 이 기자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정말 중요 핵심이 이 5장 안에도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묵상한 것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